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 오실 때 어떻게 보이냐면 기적으로 보여요. 기적. 가까운 사람이 오는 게 더 큰 기적이더라고. 먼 분들은 일찍 오셔요. 가까운 사람들이 원래 좀 더 늦게 와요. 근데 솔직히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 일산에서 오셨어요. 일산에서. 영종도에서 오셨어요. 중랑구, 서울 중랑구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서울 중랑구, 일산, 뭐 영종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기 우리 이규영 성도님 기흥에서 오셔요. 우리 저 정진현 성도님 오늘은 모셔주셨는데 그분은 수원에서 오십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저는 저분들한테 한 번도 밥을 대접하거나 한 번도 제가 뭘 잘해드린 게 없어요. 말씀 따라 오셔요. 저분들 볼 때 철저히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냥 몸이 와서 앉아있는 예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적이라니까요. 기적. 일산에서, 서울 중랑구에서, 영종도에서, 수원에서, 기흥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오시는 거 보면요, 매주일 저분은 오시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막힐 때는요 1시간 반도 걸리신대요. 1시간 반 동안 뭐 하시냐? 주일 일부를 듣고 오신대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주무시다 오시잖아요. 가까운 분들 회개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오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고 축복입니다. 저에게도 응답이지만 오시는 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증거를 보이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본문에 보니까 부요하게 하시겠대요. 뭐 부자가 되는 것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게 상관이 없도록 부요하게 하시는 겁니다. 위기와 죽음이 와도요 부요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오늘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여기 와 계시지만 본인이 이제 말씀 깨닫고 복음 누리면서 이제 자기가 바뀌는 모습들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보면서 이제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이 성도님이 그러신대요. 다 나 때문에 지금 잘 되는 거야. 아멘. 맞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빛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단 사원입니까? 청소부 일 하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에 재앙이 안 온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을 축복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만난 거지 내 영적인 상태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해요. 오늘도 몸은 교회당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몸은 교회당에 왔지만 마음이 현실에 있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언약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새 것 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나는 신상이야. 내가 신상이야. 내가 트렌드야.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이 신상품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죠? 명품 신상 뭐 나왔나 그거 모니터하지 마시고 내가 신상이야. 내가 트렌드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정체성이요,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진짜 맞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거 할 수 있다니까요. 맨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원문을 봤더니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느니라. 우리 성도님이 오늘 부모님을 모시는 일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모시는 여정,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압니까? 지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정 속에 계신 분입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우리 은실이가 지금 여기서 녹취하고 있는데 저 머리 앞머리 이렇게 내리고 오늘 요즘 살이 빠져가지고 더 이뻐 보이는데 지금 저 은실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은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저 아라가 저기서 저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아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내가 만난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를 보시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나, 그걸 누리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 그걸 볼 줄 알아야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확인하세요. 언약에 있다면 모든 것이 응답이지만 현실에 있다면 모든 것이 문제고 눌리고 시달릴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현실에 서 있다면 여러분 사단에게 세 가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오직을 빼앗기게 돼요. 오직을 빼앗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정신 없어집니다. 산만해져요. 건망증 깜빡합니다. 냄비 올려놓은 거 잊어먹고 카드 어디다 뒀는지 이거 잊어먹고 잘 두려고 뒀는데 생각이 안 나서 제가요,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사모님이요, 잘 숨기는 분이세요. 저희가 중고등학생 때는요, 사놓으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막 숨기셔요. 과자를요, 막 깊숙한 곳에 숨기시고요, 먹을 걸 막 숨기셔요. 근데 저희들은요, 강아지처럼 아주 그걸 어디에 숨겼는지 다 찾아 먹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 사모님이요,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요, 나이가 드시면 이제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잘 숨기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뒀다 써야겠다 하고 숨기셨는데 어느 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고 지나간 거죠. 나중에 보니까 다 뒤졌는데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 버리기 달인이 계셔요. 버리기 달인. 저희 목사님. 안 쓰는 거라 생각하고 한 번도 뜯지 않은 걸 그냥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에. 너희 아버지가 하면서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직을 놓치면요, 나이 들면서 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오직을 놓치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없고 산만하고 깜빡깜빡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직을 회복하면요, 나이가 얼마만큼 드는지 상관없어요. 얼마만큼 어려운 상황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정확하게 갑니다. 저는요,
저 뉴스에 보니까 굉장히 매일 아침 자기를 단련하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연세가 90세. 근데 이분은 치매가 없어요. 깜빡깜빡하는 일이 없어요. 아주 세밀해요. 정확해요. 그분이 복음 가진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그분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오늘 오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이 자꾸 현실에 그게 다라고 눈을 자꾸 속여요. 지난주 얘기한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눈을 바꿔야 된다. 오늘 여러분 사단이 빼앗는 오직을 되찾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일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시간표를 두고 맡기신 거예요. 내가 진짜 오직할 건 그리스도 붙들고 맡기신 일을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회생활을 잘 모르는 아이들은요 막 대들잖아요. 어제도 한 렘넌트가 이제 교역자로 가는데 이제 교역자로 가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위에 있는 이제 목사님이 이 교역자 이제 되니까 행정적인 일을 해라, 뭐 교사도 해라,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얘는 자기 딴에는 교역자 되면 메시지 하고 막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제 좀 감정이 생기니까 그러면 너의 천명이 뭐냐 이러니까 이 렘넌트가 이제 전도사 초년생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그 천명이 지금 이것과 무슨 상관인데요? 이런 거예요. 그걸 바로 무개념이라 하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에 들어가면요. 지난번에 이 얘기 잠깐 했지만 한 렘넌트가 그 요리사 이 밑에서 배울 때 제일 먼저 시킨 게 쓰레기통 비우라고 그랬대요. 그때 이 친구가 쓰레기통 안고 뛰었다고 그랬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안 하잖아. 은실이 쓰레기통 비워? 그러면 쓰레기통 들고 뛸 수 있어요? 뛰세요? 우리 은빛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요. 지금 상황에 하나님께서 실수로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실수로 지금 상황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닙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올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직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다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올인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청소부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청소부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청소부가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나지. 아멘. 더 쉽게 얘기할게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실수할 때가 뭐냐면 나는 집순이냐 그럴 때예요. 아니에요. 그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결혼하고 10년이 얼마나 힘든지 체험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체험해보니까 알겠어요. 이게요. 이 내가 모르는 나가 계속 나와요. 이번 주에도 우리 이민의 사모가 얘기를 한 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정다감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근데요 결혼하면서 애 키우면서 자기가 이렇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목소리 톤이 바뀌어요. 중저음이요 강하게 나가다가 하이톤이 갑자기 돼요. 엄마가 이걸 하지 말랬지?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것만 읽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주름이 많아져. 주근깨가 많아져. 사람들이 예전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게 어머 어떡해 너도 늙는다. 그러면 갑자기 이게 짐이 되는 거죠. 그게 오직을 놓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이 뭡니까? 거기에 오직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완전 살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거는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김영진 전도사가 왔을 때 제가요 이거 해봐라 할 때 이거요? 이거요? 무슨 말이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답니까? 찾아서 해내야지. 그래서 제가 가르쳤어요. 이거 유튜브에 나와 있어. 좀 몇 번 보면 돼. 네이버 지식인 쳐봐. 나와 있어. 루트까지 가르쳐줬어요. 그런데요, 체질이 된 거라. 모르면 못해. 모르면 안 해. 내가 관심 있는 건요, 제가 보니까 멍청한 게 아니에요.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이게 기계치라. 아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는요 영화 조사하듯이 해봐. 저 축구 박사예요. 우리 김영준 전사가 축구 하듯이 해봐. 네, 해봤어요. 해봐. 처음에 운전 못한대요. 운전을 못하겠대요. 안 해봤대요. 장롱면허증이래요. 해. 제가 그거 들었을 때 그래, 사고 내겠구나. 그래도 해. 괜찮아. 해. 지금요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요번에 덕평에 갔다 왔는데 뭘 하면서냐, 네스타렉스를 깜봐? 그러면서 운전해요. 이제 운전에 자신이 있는 거지. 운전이 요즘 아주 잘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이라는 부분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전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오직을 안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보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도 안 배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요 일본 선교 갔다 오시니 영상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데 밤을 새서 만들었어요. 그것도 윈도우 미디어 그 공부해가면서 밤을 새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보는 날 저도 은혜 받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보시면서 우실 때요 성취감도 있지만 완전 제가 바뀌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구나. 내가 자격증만 없는 거지. 저는요 컴퓨터 자격증 하나도 없어요. 근데 컴퓨터 누구보다도 자신 있습니다. 뭐가 자신이냐면 언제든지 배워서 할 수 있어요. 자격증 없어도 돼요. 필요한 거. 뭐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만들래요. 그래? 어제 제가요 기도하다가 집중 캠프 이런 거 보고 하라고 그래서 이거 제가 헛소리 하면 안 되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처음으로 제가 만들어서 처음으로 활용을 해봤어요. 저는요 예전에는 모르면 엄청 위축이 돼요. 근데요 요즘은요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지금 이게 필요하다면 내가 거기에 올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때 제가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된대요.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난 이거 자격증 해가지고 전문성 가져가지고 이걸로 밥 벌어 먹으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표에 이게 필요하다라는데 하나님 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씩 하는데요. 이게요 뭐가 사라지냐면요 제 안에 근본적인 무지무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요 늘 못한다, 모른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로 꽉 차 있었거든요. 늘 나는 약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내면서요 굉장히 객관적이면서 겸손하면서 내 수준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합니다. 이걸 했더니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게 뭐냐면 시간이 회복되더라고요. 정신없는 사람이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에게서 시간을 빼앗으려고 해요. 조급하게 만들거나 게으르게 만들어서 시간을 빼앗아 허송세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빨리 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게으르지도 마시고 말씀 따라 정확히 갈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세 번째 거 뭘 뺐을까요? 헌금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경제를 빼앗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1,000원이라도 기부금이 아니라 헌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게 교육자들 이렇게 보니까 유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요, 대학생 때부터 4대 헌금을 말씀 붙잡고 했었거든요. 근데 교육자들 보니까 4대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 가르쳐야겠다. 11조는 기본이고 RUTC, 성전 그 부분에 하나님의 언약을 달라고 기도해라. 100원도 괜찮아. 기부금 하지 말고 헌금을 해. 매년 믿음으로 올려봐봐. 저는요, 매년 헌금이 올라가요. 근데 매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제 정부가 알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는 거를. 저는 매년 헌금을 1,000원씩, 10,000원씩 올려요. 하나님이요, 축복하셔요. 필요를 채우셔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는 증거를 주셔요. 저는요, 당회장 목사님이 추수감사주일날 1년 365일을 감사해서 36만 5천 원을 감사헌금으로 드린다라는 게 저에게 메시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된 때부터 매 추수감사주일날 36만 5천 원을 헌금을 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365만 원 헌금하고 싶을 정도로 제 마음을요, 막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거를 매일 10,000원씩 감사헌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 만큼 하나님이요, 매일 감사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언제 되어진지 압니까? 하나님의 것을 볼 때 되어져요. 하나님의 것을 보려면요, 주신 것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 한번 제대로 못하고 세상에 흘러가는, 사단에게 빼앗기는 경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돼야겠다. 하나님 내게 드릴 수밖에 없는 언약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성도님들 얼굴 보면 다 하고 싶어. 그런데 이게 해야 된다라는 게 보다는 하고 싶은데 안 돼. 그 말은 뭡니까?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일날 다 하니까 얼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기부금이라니까. 여러분, 기부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경제 계속 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거 결단 못하면요, 그 상태가 10년, 20년, 30년 뒤에도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제가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가 본 분들, 헌금이 되는 분들, 안 되는 분들, 하나님의 것을 본 분들, 안 본 분들은요, 10년, 20년, 30년이요, 시간 갈수록 확실히 드러납니다. 30년 지나는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은요, 30년 뒤가 지났는데요, 달라요. 자녀들이 달라요. 그 삶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사단에게 빼앗기는 경제를 빛의 경제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구원이라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자신들의 열심으로 이루려고 한 거죠. 이것이 무지, 교만, 그걸 계속 해오니까 그게 틀이 돼가지고 그 틀에 갇혀서 어쩔 수 없는 재앙을 후대에게 계속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 흐름을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끊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렘넌트라는 대열 속에 부르신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계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요, 임직 소감문을 제가 제출하라고 했어요. 임직 소감문을 제출하신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의 한 9개월, 날짜로 따지면 280일. 280일요 매일 말씀 듣고 녹취하고
매일 말씀 듣고 그 포럼을 올리고, 주일날에는 모든 메시지, 모든 훈련을 녹취해서 올리고, 이분이요 280일 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첫 번째 뭐라고 질문했냐, 훈련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바뀐 것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 했냐면, 성경 읽을 때, 메시지를 들을 때 문장이나 단어들이 이해되고 연결이 되며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당겨진답니다. 그동안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누구한테 전달이나 얘기를 해보지 못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담대함인지는 몰라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훈련 기간 동안 받은 응답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듣기만 했던 복음 메시지가 직접 쓰면서 집중하다 보니 정리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여지껏 한 번도 복음 전해보지 못했었는데, 내가 먼저 확신하고 가슴에 소원을 품으니 전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인이나 가족들하고도 굉장히 불편했던 점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니까 이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모든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임직식을 두고 내 가슴에 담은 핵심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했더니 이분이요 성경 구절을 쭉 써서 보내셨어요. 중직자로서 목회자, 교회, 현장, 후대를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말씀으로 훈련받은 대로 내 생각, 내 기준, 내 기분이 아닌 말씀이 복음이 되어, 말씀이 복음이 기준이 되어, 제발 제발 들은 말씀을 적용하며 행함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제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매일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상태가 바뀌고,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분이요 저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즘 예배가 설렌다고. 여러분 오늘 예배가 설레시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자꾸 여보가 나오는데 예배가 설레이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빨리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요 유대인이 반복했던 이 악순환의 흐름을 끊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의를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자꾸 빠져요. 사단이 뭘 우리에게 함정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창세기 3장 자기 생각. 그 말이 뭡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내가 주인이다 라고 살아가요. 내가 주인이다 라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거를 매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다락방 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다락방에, 오늘도 이 예배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예배 때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건요 저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이 고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발걸음의 주인이요, 내가 만나는 만남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있는 직장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사단의 함정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내 생각, 내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막 힘들어하죠. 그거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말은 안 하면서요, 이 상태가요, 내가 맞아! 라는 상태로 딱 있어요. 내가 맞다! 라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저희 집은요, 이 다 복음을 알면서도요, 복음 가지고 싸워요. 서로 복음이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늘 저희 아들들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만 복음이냐? 너만 복음이냐? 이래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서로 자기가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나를 부인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여정을 인정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과 싸우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싸우지도 않죠. 왜? 대화가 없으니. 우리 렘넌트 부모님하고 대화가 없어. 대화가.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여정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정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그 가정에 회복시킬 거예요. 오늘부터 가정에 여러분 참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만들어낸 함정은 뭡니까? 자기 수준. 제가 우리 교회의 수준을 보니까 맨날 두루마리 휴지 수준이에요. 좀 각티슈 쓰시다. 각티슈. 우리 여전도회 분들 각티슈 좀 사다 주세요. 에? 저는요, 예배당에서도 두루마리 쓰고. 제가 이상한 겁니까? 저는 자꾸 그 예배당에서 두루마리 쓰면 화장실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가 좀 이상한가 봐요. 에? 식당에서도 두루마리. 각티슈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두루마리 쓰십니까? 각티슈 쓰시잖아요. 그럼 교회에다가 좀 각티슈 좀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웃지만 좀 뼈 있는 말입니다. 교회 수준을 바꿔야 돼요. 언제까? 여러분, 교회가 내 집이라면 여러분 교회 꾸미지 않을까요? 교회에 빈 곳 여러분 빈 곳 안 보입니까? 꾸며야죠. 어제 제가요, 우리 영진 전도사 데리고 다니면서요, 야, 피아노에 현수막 쌓아놓은 건 뭐냐? 야, 이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뭐야? 싹 청소했어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집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두루마리 휴지가요 쭉 늘어져 있어요. 감아. 선풍기 선이요 쭉 늘어져요. 돌려. 정리해. 어떻게 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복사기 옮겨. 사무실도요, 예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위치 바꿨어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요, 코로나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뭐 몇십 프로 모일 수 있다, 몇십 프로. 그건 맞는, 그거는 우리가 지켜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교회에 20명만 오세요, 20명만 오세요, 오지 마세요, 그 말을 저는 양심상 못 하겠더라고요. 성도님들 오시면 지침사항 지키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교역자요, 중직자의 역할 아니겠냐. 어제 간사한테도 얘기하고 전도사한테도 얘기하면서, 성도님들 오시면 지침 아래서 무조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그게 나물자지, 안 그냐? 네, 그렇다는 거예요. 의자를 쌓아놨더니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주인의식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전이요, 내 집보다 중요한 거예요. 아멘. 구별된 거 아닙니까? 구별된 우리 성도, 구별된 장소 성전, 구별된 물건 성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홍 장로님이요, 시간 쪼개가지고 요거 왜 한 줄 아십니까? 지침사항 내려왔어요. 목사가 이거 안 하면 3m 이상 떨어지고, 이거 안 하면 마스크 쓰고 하래요. 제가 불편할까 봐 우리 장로님이요, 시간 쪼개가지고 이거 혼자서 하신 거예요. 이번 주에는 김도영 장로님하고 식당에 물 샌다고 두 분이 연차 내셔가지고 두 분이 그거 하시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중직자의 모델이죠. 여러분, 우리 박훈 장로님은요, 화장실이 이게 뭐냐 하면서 안타까워서 당회에서 얘기하셔요. 화장실 좀 돌아보자 막 이러면서요. 여러분, 교회를 내 집보다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다른 타지에서 다른 성도님들 오시면요 되게 좋아해요. 우리 교회에서 대학 축제 하는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인천과 부천 딱 경계선에 모이기 좋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대요. 딱 집중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대학 축제가 매년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의 몸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김동영 사람님요 매일 주일 아침에 오셔서요 마당 쓰셔요. 마당. 세월이 가도요 계속 그거 하십니다. 여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동영 사람님 꼼꼼하시거든요. 앞집 것도 쓰러지고 옆집 것도 쓰러지고 온 사방 다 쓰러져요. 7시 반에 와서 다 쓸어요. 다 온 동네를 다 쓰러져요. 제가요 축복 기도가 막 나요. 아이고 장로님 추우신데 더우신데 그러면 안에서요 하나님 은비치를 영원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막 축복이 나가요. 여러분 제가요 이게 여러분 막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집보다 성전을 돌아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 교육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본당 지은 지 3년 됐는데 교육관 가보셨습니까? 언제 가보셨습니까? 교육관이요 지하요 우리가 김영전사하고 저하고요 싹 치웠어요. 의자 다 판 게 아니라 가져가라 했더니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의자 40개 의자 그 작은 의자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텅텅 비었어요. 왜 텅텅 비우겠습니까? 진짜 문화 회복하려고. 아멘. 문화 회복해야 여러분 나물자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제 저 지하에도요 꾸밀 거예요. 뛰놀 수도 있고 집회할 수도 있고 성도들이 와서요 이 막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지하를 바꿀 거예요. 1층은요 지나가는 사람도 쉴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바꿀 거예요. 전체 2층 3층이요 미션홈이 되도록 기도가 되어지는 시스템이 되도록 바꿀 겁니다. 여러분 RUTC 우리 저거 RUTC로 만들자라고 언약 붙잡고 주일 2부 때 그 본부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해온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여러분 문화 회복할 RUTC랑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요 응답받는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저게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RUTC 운동의 소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두루마리가 아니라 각 티슈로 비누가 아니라 소프트 크림으로 여러분 한번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슈퍼마켓 가는 여러분의 자세와 마트 가는 자세와 백화점 갈 때 자세 어떠십니까? 여자들 봤더니 옷이 달라지더라고. 화장이 달라져. 백화점 갈 때는요 좋은 옷에 화장을 하고 조금 쪽팔리지 않고 입고 갖추고 가는 거예요. 어머. 구멍가게 갈 때는요 일단 다 가려. 다 가리고 그리고 가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다 가리고 오시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벌거숭이처럼 이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우리가요 수준 바꿔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영진 전 이제 비누 치워. 소프트 크림 한 박스 사다 놔. 이거 놔. 그랬더니 알겠다고요. 봤더니 여자 화장실에는 아라가 사다 놨다네. 왜 남자 화장실 옆에는 안 사다 줘? 여러분 아끼고 여러분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 드리려고 아끼신 거죠?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 아끼고 살아서 후대 주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에게 초대교회는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어요. 그것도 다 팔아서.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크리스마스 트리 멋있게 하세요. 저는 뭐든지 수용합니다. 멋있게 하세요. 뭐 사람이 많이 안 오고 아니요 문화 개혁이에요. 아예 여기 앞에다가 멋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 활용해서 역시 제가요 어제 집중 캠프 마치고 저기 어디입니까? 까치울역인가? 그 전에 있는 부천 그 종합운동장역을 지나쳐 오는데요.
부천은요 기독교 연합회가 잘 돼 있어서 부천 시하고 굉장히 조인이 이게 교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부천 종합운동장 끼고 돌아오는데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트리를 세웠는데 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하얀색으로 트리를 해놓고 꼭대기에 빨간색 십자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거 본데요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트리 해놓은 거 보세요. 루도프 사슴코 산타 이런 건 많은데 멋진 십자가 트리는 없잖아요. 우리가요 문화개혁해야 돼요. 여러분 한 지역에요 우상 신전 15m짜리가 세워져 있으면요 사람들 그거 지나가면서 보면서 울면서 기쁘면서 전부 그거 봅니다. 성막 광야 생활 때 성막 짓고 성막을 향하여 자기들의 모든 장막의 입구를 성막을 향하여 했던 게 그냥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화개혁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크리스마스 트리 이 지역에 모델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세빛교회보다 멋있게 하세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여러분 뭐든지 좀 개혁해. 갱신하고 개혁해야지. 맨날 아끼고 아껴서 굳어진 거 다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진짜요 아껴야 되는 이유도 써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 멋진 거 옷 사서 입으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아멘. 여러분 막 3,000원짜리 먹으면서 아우 이게 오늘 3,000원짜리로 막 행복했다. 그게 아니라 3,000원짜리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거 드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도요 이렇게 투자도 하시고요. 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새끼들한테는 투자할 줄 아는데 나한테는 투자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투자하세요. 제가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교회 올 때 옷 입고 오는 거랑 결혼식장 올 때 옷 입고 오는 게 다르더라고. 난 결혼식장 올 때 우리 애들이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교회 올 때는요 애들이요 그래 평범하게 이렇게 오는데 결혼식장 갈 때는요 삐까 번쩍해요. 아우 그래 막 누구 딸내미들인지 와 이렇게 막 보일 정도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다음 주 임직식입니다. 외부 손님들은 못 옵니다. 우리 임직자들은요 멋지게 하세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는 거 결혼 기념일 챙기는 거 어떤 날보다도 중요한 날이에요. 정장으로 하기로 했으면 백화점 가서 정장 긁으세요. 우리 임직자님들 정장 집에 있는 거 옛날 묵혀놨던 거 그거 막 입고 와가지고 그래 한 번 입고 마는 건데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사서 내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 마음으로 쓱 긁으세요.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했어요. 아멘. 멋지게 입으세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멋지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봐봐요. 앞에 멋진 차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멋진 차들 다 타고 다녀. 이영수 집사님도 이제 차를 바꾸셨더라고. SUV 멋있는 걸로 탁 타고 다녀. 멋진 차 타고 오니까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요. 저 교회 부흥하네. 이렇게 보더라. 그렇게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게 다니까. 근데 보이는 거 보고 왔다가 우리는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멋지게 사세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멋지게 사세요. 우리 은실이 살 빼니까 얼마나 멋진지 요즘. 그죠? 우리 알아도 살이 빠진 거 같고. 건강하게 멋지게. 왜요? 복음을 위하여. 아멘. 왜 자꾸 이게 이렇게 나가는지. 1번도 지금 다 못했는데 40분이네요. 이제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순이라는 건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요 자기 수준 열심으로 했어요. 여러분 열심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자기 능력.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반드시 지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갇히게 돼요. 어디에? 상처에 갇히게 되죠. 그 상처를요 자꾸 반복하는 사단의 틀에 또 갇히게 됩니다. 정치인도 경제인도 다 갇혔어요. 그러니 사단의 올무에 다 걸려 있어요. 6가지 불시산 상태. 이게 뭡니까? 어쩔 수 없는 단계죠. 이러다 보니 다른 것하고 틀린 것하고 망하는 것으로 가게 되고 그걸 가는지도 모르고 가요.
유대인처럼 절대 불가능을 열심히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끊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거 없는 확신, 근거 없는 열심은요 신비입니다. 오늘 그걸 다 끝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듯이 그리스도가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전 성경에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율법을 행하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셨을까요? 다 지키셨을까요? 예수님 율법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은요 죄에 오염되지도 않으시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피 흘리시고 완전히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 영원한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율법에 마침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율법 시대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 시대에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20절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해야겠죠. 예수님께서 뭐라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모든 걸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율법에 대한 이걸 이해를 해야겠죠. 율법과 약속의 관계,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 함께 따로 제가 설명은 따로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지혜와 계시행 성령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해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을 게는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본문 로마서 10장 6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 해가지고 너희가 하늘에도 올라가려고 그러냐? 너희가 지옥에도 가려고 하느냐? 그 모든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걸림돌, 부딪힐 돌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천국에까지 가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것을 붙드는 게 믿음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열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천국에도 가려고 하고 열심으로 지옥에도 가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믿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것을 믿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뭔가 뭐든지 참견하는 거 있죠. 요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전지적 참견 시점. 저희 집에 그런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자제시켜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라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여정을 보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따름으로 열심을 냈죠. 우리는 올바른 지식인 올바른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죠. 여러분이요 문제 앞에서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 문제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병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사건 상황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에게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이죠. 시인한다고 했을 때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8절부터 10절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았고 계속해서 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시인하면 오는 응답이 그 뒤에 나와 있죠. 부끄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요하게 하실 것이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별과 같이 빛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은요 5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변화산에 있었던 그 언약을 회복하세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여러분 매일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을 확인하지 마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하신 그 능력을 확인하고 누리시면서 증거 얻으시고 약속을 확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이 능력 붙들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회복할 것 있습니다.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붙잡으세요. 체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재밌는 것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매일 체험해야 될 것은 오순절 날의 체험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체험이 여러분 회복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올바른 집중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때 올바른 기도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갈등이 뭡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세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한 상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라는 새로운 것을 주시겠죠. 그게 여러분에게 미션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현장 살리는 24,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키는 25가 되어지는 기도가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하나 붙들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인생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붙들고 이번 주에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진짜 기도 응답이 와요. 막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막 뭐가 하늘에서 뭐가 감이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이 위기와 죽음인데 그것이 상관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의 응답이 확인되어져 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와 기도 응답입니다. 그 뒤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붙들고 현장에서 자기 의를 버리고 율법에 마친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현장에서 예수를 통한 올바른 집중을 회복하여 기도가 되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의 발걸음 속에 보여지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걸 통하여 나와 가정과 현장을 복음화, 보좌화, 시대 서밋화하는 모든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